이번에는 수장김 권사님 나오셔서 이사야 12장 2절에서 6절을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민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 성실하심, 거룩하심, 이 모든 것을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사역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삶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기록했던 많은 시인들 중에 특별히 다윗은 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특히 그동안 주변의 강대국들로 군사력으로 볼 때 자신들이 힘이 있을 때는 스스로 평안을 누리고 자신들이 힘이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새롭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요,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스스로 자신들의 환경이나 처지를 가지고 생존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가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냉철한 판단력을 물론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 환경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형식적으로 하는 입술의 고백과 다르게 본문은 실제로 체험한 것과 같은 심령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죄와 사탄의 올무에 묶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랑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갔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혹 너무나 바쁘다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확신과 감격을 담아 여호와께 감사라고 외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갖는 놀라운 의미에 대해서 그는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쁘지 아니하며 이 사실에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의 제목은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흘리리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은 그 광야에서 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포를 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메마른 광야를 끝없이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갈증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죄를 지어 생긴 것이기에 세상이 주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생긴 갈증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그들의 근원적인 모든 갈증이 사라지며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본문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멋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들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고 보이는 세상적인 이야기만, 물론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이야기 기도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내뱉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기회가 되면 묻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시냐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전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다면 전하세요. 그리고 교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전하시기 바랍니다.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국가가 멸망할 것이라고 징계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죽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의 숨통을 꽉꽉 쥐려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이끄시기 위한 것처럼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에 대하여 진노하신 중에도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마침내 회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라면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아까 서로 인사하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을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자리는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줄어드는 것처럼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사라져버리고만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더 많이 없어졌지만 코로나가 아니라도 계속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자꾸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도 닮지 않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 죄의 자녀로 살 때, 사탄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그와 같이 살 때, 그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한순간에 고쳐지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성탄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을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멋있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얻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것처럼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기쁨을 어찌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할 성탄절에 기쁨을 앗아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